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에서 시작됐다는 거.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먹을 게 풍부한 시기에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고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많은데 그거 먹지도 않고 놀 것도 많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초막절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란 집 밖에 허름한 초막을 짓고 그것에서 일주일간의 기간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추수감사절, 풍성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쇼핑하고, 다음 주가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넷째 주 목요일 쇼핑 대란이 일어나죠. 쇼핑을 하려고 난리가 나는 그런 때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막은 불완전하고 불편한 임시 거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토록 풍성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에 저 초라한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은 익숙한 곳이었다는 거죠. 친숙한 곳이었다는 거죠. 누추하지만 가장 좋은 데는 어디예요? 자기 집이잖아. 어디 며칠 동안 여행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하는 말 있죠. 내 집보다 더 편한 것은 없더라. 누추하더라도 내 집보다 편한 건 없어요. 그 내 집과 같은 게 바로 초막이라는 거예요. 초막은 익숙한 곳, 친숙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천막과 같은 거죠. 그것이 또 초막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지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초막으로 나가서 출애굽 시절의 삶을 재현해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코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만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스앤스마일 사진을 여러분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디스앤스마일 콘테스트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사진을 잘 찍어 주셨어요.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할 때. 그런데 사진을 막 찾아서 어느 사진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30년 전 어린아이 때 사진들 꺼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다인사관도 이번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찾아봤어. 저기 한 97년도니까 오래됐죠? 머리숱이 정말 많았어요.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서 경주 보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옛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감회가 새롭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때 참 젊었었구나. 이때 정말 날씬했었구나. 이때 정말 머리숱이 많았었구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시라는. 또 뭐가 있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주름살? 저 때는 참 열심히 했고 내가 저 때 참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 참 저 때는 열심히 했고 내가 저 때는 직장생활을 참 열심히 했고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덜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막이 아련한
옛 추억의 사진,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이 바로 그 아련한 추억이 되어서 그때의 그 느낌으로 돌아가려는 새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초막은 어떤 의미가 있나? 내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자화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초막에 거하던 때 하루 두 끼도 한 끼도 먹어서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참 살이 찐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밤늦게 뭐 간식도 먹고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살이 쪘구나 하고 올라가 보는 저울과 같은 기억을 초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초막은 바로 내가 어려운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무엇 감사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지만 초막은 여전히 불편한 것이에요.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갑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초막은 여전히 불편한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불편한 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편한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초막, 저 불편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였어요? 초막이었어요. 장막, 초막,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불편한 초막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바로 저 초막에 있을 때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작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저 초막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인간의 능력이 생활을 위한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장식품 정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광야에서와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작아져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초막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초막 생활을 청산하고 편하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자 인간의 나쁜 습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나태해지고 더 편해지려고.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기도를 하지 않는다. 과거의 초막에서 불편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으로 나아가서 일주일을 지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옛 초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잃어버린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기도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초막은 미래의 꿈과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막절 때마다 돌아가야 할 초막은 익숙한 곳이었고 불편한 곳이었지만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내가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지금은 이렇게 누추하게 살지만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고생은 끝이 나는구나. 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 되면 밤하늘을 보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저 하늘의 수많은 무별 흩어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별처럼 너희의 자손이 풍성해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랑객처럼 방황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 땅이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나안의 인국기에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와 안정은 오히려 꿈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기가 좋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초막으로 가는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잔치로 그저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옛 초막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찾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 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또 개화기를 거쳤고 가난과 독재라는 그런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느샌가 세속화 물결에 휩싸이기 시작해서 잃어버린 게 바로 기도와 감사, 미래의 꿈, 비전이라는 이 세 가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으려고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어요. 초막절을 주셨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초막절마다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초막으로 하나님 곁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또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의 꿈을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는 이제 남북 평화 통일의 꿈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과 동일한 초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풍요함 속에서 이루는 풍요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기도의 골방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은 더 이상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한 초막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며 우리 당진여군에 귀하신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초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